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뜻과 또 나의 삶마저 또 하나님 앞에 모두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함께 또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참 바라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게 선하게 행하며 또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또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눈물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주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이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령의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사 다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총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3장 찬송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죄를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병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방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대표해서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은혜 내려주신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해 경배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와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우리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살며 후회와 낙심으로 가득했던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오직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의탁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살아가는 은혜교회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보내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간절히 바라고 이를 위해 애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이들에게 다가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이끌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이 우리 안에 넘쳐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선악한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준 사모님과 세 자녀들 가운데에도 복을 내려주사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간을 순종과 겸손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그래도 쭉 같이 이 이야기를 읽어봐야 오늘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6장 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느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어 하는지라. 아멘. 요즘 제가 큐티 묵상을 하면서 열왕기 하는 사극을 만들어서 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하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 만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번 사건이었던 나아만 장군 군대사령관, 아람의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사령관을 고쳐준 은덕으로 많은 것을 받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할까를 꿍꿍이를 갖고 있던 그 시리아 왕이 계속해서 염탐하고 사람을 내려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낼 때마다 여기를 보내면 여기 와서 누가 또 지키고 있고 저기로 가면 또 저기가 지키고 있고 아무리 병력을 내려보내도 곳곳에 이스라엘의 매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병력을 귀신같이 몰래 싹 보내면 정말 귀신같이 알아듣고 우리가 있는 곳을 방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간 거죠. 시리아 왕은 분명히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병력을 보낼 때마다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은 너무나 화가 나고 약이 바싹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신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 고한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건 없죠. 딱 사극이라니까. 이건 딱 사극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그가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엘리사가 듣는 것도 신기한데 그걸 아는 신하가 더 신기합니다. 아무튼 왕은 그래서 그 원흉이 되는 엘리사를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어떤 성이며? 엘리사가 사는 성읍.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고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첩자를 보냈는지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군사들을 보내서 그가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토끼몰이를 하는 거죠. 이건 너무나 쉬운 작전입니다. 쭉 둘러서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그 성에 수많은 군사들이 가갖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중에 백성 한 명 잡아다가, 야 어딨어? 칼 딱 들이대면 저 사람입니다. 저기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집입니다. 금방 얘기하죠. 너무나도 쉬워요. 이건 작전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젊은 시종이 막 달려가요. 무방비로 상태로 있었던 자기의 스승에게 달려갑니다. 겁을 잔뜩 집어먹고서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망갈 곳도 이젠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처참하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짓밟혀 죽거나 아니면 엘리사만 잡혀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모조리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도망갈 곳도 의지할 곳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의 눈으로 보니 이제 우리는 완전히 갇혔다. 온통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종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엘리사는 무슨 배짱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엘리사는 그 종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시종에게는 전혀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 시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시종이 눈이 없습니까? 가장 먼저 목격하고 돌아와서 다 이야기한 눈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고 왔어요. 그가 눈이 열려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엘리사는 기도한 것일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눈을 열어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 있었다. 현실에서 볼 땐, 현상에서 볼 땐 에워싸임을 당한 것 같은데 눈을 들어 주님의 눈으로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여시는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의 눈만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은 현실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엘리사가 시리아의 군대가 두렵지 않은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만 알면 되는데 다른 시종, 그 옆에 젊은 시종에게 왜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라고 했을까? 괜찮아,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석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외부 세력을 바라보고 자신의 강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그냥 엘리사가 야 눈 봐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죽음, 두려움 때문에 돈을 모으고 안전한 집을 찾고 높은 권력을 쫓으며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순종하는 우리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솟아오르고 있는 위험과 고통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 앞에 수많은 무리와 적들이 나를 침범하고 나를 죽이려 할 때 그 산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영이 열린다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물을 바라본 즉시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무너지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세상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 식구는 더 놀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다 들었던 또 찬양에서 배웠던 말씀인데 여기 지금 읽어드리는 이 식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답니까?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답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염려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몰려왔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관계와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이 열려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6장 8절 이전에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금도끼 음도끼 사건을 알고 있죠?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마 그 예언자 후보생들이 살고 있었던 집터가 있었는데 그렇게 넓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언자 후보생들이 가족도 생기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저희 좀 집도 좀 넓어지고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서 확장을 좀 하기 위해서 나무를 좀 해야 해서 집을 더 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없는 살림에 갖고 있는 연장들이 없으니까 이웃집 사람들한테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러 가게 됩니다. 나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치다가 휙 했는데 물속에 빠진 거예요. 이건 진짜 금도끼 음도끼 사건이랑 똑같아. 우리가 베낀 건지 얘들이 베낀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휙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엉엉 우는데 산신령이 쫙 올라오는 거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야. 엘리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유, 제가 도끼를 이게 제 도끼가 아니고요. 이게 남한테 빌린 도끼입니다. 당시 쇠도끼였으니까 당시 문화를 생각했을 때 정말 귀한 도끼였던 것이 분명한 겁니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잠깐 가보면 구석기, 석기예요. 신석기도 석기야. 청동기도 청동이더라고요. 철기가 돼서야 도끼가 나오더라고요.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했을까요? 귀한 겁니다. 가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툭 던져요. 그 물에다가 어디냐? 탁 던집니다. 근데 나뭇가지가 탁 던지는 순간 도끼가 쫙 올라오는 거야. 야, 이거 완전 사극인데? 막 읽으면서 여러분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찾아갔던 사람, 사실 그 엘리사가 못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기서 물속에 빠져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든 구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들이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런 이단인데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입술로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목격한 사람이고 자기 삶으로 체험한 사람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낌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우리를 내팽개쳐 두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험 속에서 뒹굴러 나가서 버리도록 그래 넌 필요 없는 놈이야 라고 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선택과 집중과 지혜를 짜내고 인터넷을 바라보고 누구처럼 따라가려고 하고 수많은 정보를 찾아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괜찮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주여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비난과 상처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여기까지는 연속극으로 좀 그런데 이 다음 사건이 또 있어요. 오늘 읽은 대로 끝나지 않죠? 반대로 눈을 열어 주어 하나님의 군대를 쫙 보여줬던 그 종들과 반대로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잡아서 가려고 하는 그 군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엘리사가 나가서 그들을 인도를 해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해.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중심부인 사마리아로 인도합니다. 다시 눈을 하나님께 의탁해서 눈을 딱 떴더니 적진 한가운데 딱 있는 거야. 야, 이스라엘 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적들이 제 발로 쳐들어 눈이 어두워 탁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그리 죽였어. 본보기를 세워야죠. 제가 추석 때 그 영화 봤거든요. 노량 보니까 장수의 목을 탁 쳐갖고 쫙 드니까 막 그 사람들이 와 하더라고. 그처럼 이스라엘도 사기를 높이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싹 죽여서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게 웬 떡이냐? 우리를 침공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침범했으니 내가 우리 본보기를 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왕이 이제 이렇게 죽여줘.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죽이지 마세요.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극진히 대접해 주세요. 왜?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이 모든 내용, 엘리사가 기도하니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니 눈을 열어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일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를 몰살시키지 않고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보내면 쟤들이 우리를 침공하지 않겠지. 요 끝에 보면 침공하지 않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침공하거든.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적을 살려서 보내는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는 용서와 섬김으로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인격적 관계로 거듭나기를 그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관계든 세상의 관계와 세상에 대한 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것을 납득이 가려면, 이 삶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나요?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면 지금 우리의 눈이 열려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어떤 적들과 싸워도 주님이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면, 우리의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해 원수처럼 달려와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헐뜯는 자들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관대해지고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요즘에 그런 얘기, 차 탈 때 그런 얘기해요. 야, 무슨 깜빡이 있잖아요. 양쪽 깜빡이가 무슨 무기야? 응? 그거만 키면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어휴, 막 이러면서 차를 타는데 왜 나에게 그런 영의 눈이 열려서 관대함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 탈 때 기도 안 해. 전쟁, 내가 1등이야 이렇게 생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그게 맞더라고요. 지난주 유튜브 잠깐 찾아보다가 아내가 얘기해서 찾아봤는데 앞에 차가 이렇게 가요. 막 가다가 그 차가 아무리 봐도 이상해. 이렇게 벽을 계속 박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뒤 블랙박스 탄 사람이 앞으로 싹 달려가서 그 차를 대신 탁 박아줘서 이제 그 차가 살았는데 그 보니까 이제 그 뭐죠 이거 심근경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에다 연락을 딱 했더니 이거는 우리가 선처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법대로 처리하면 당신이 100대 빵이래.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제 거기 있는 패널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의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손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더 좋은 사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시각의 영적인 눈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눈이 열려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 앞에 물러나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소망이 있으며 내가 믿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이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며 이것이 나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경험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향해 눈을 들었더니 주님이 나를 통해 애워싸고 있는 놀라운 군대를 주장하여 주시사 세상의 적들을 물리치고 그 적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종처럼 여전히 세상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욕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실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너는 못 봐. 넌 구제불능이야. 넌 안 돼. 이렇게 그 종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도 살고 너도 보고 나도 보는 것입니다.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불말과 불군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너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도 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악함의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의 심판과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과오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획득하고 차지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기회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영원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길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내가 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이 땅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며 걱정하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무릎 꿇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주님 섭리하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씨앗이 찾아들게 하시고 깃들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영의 눈이며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인 것을 깨달아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고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 가을에 열매 맺듯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늘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영적인 눈을 통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선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 위에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9월 넷째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9월하고 10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열왕기 하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오늘 밥 먹고 교회 청소 지난달에도 안 했거든요. 더워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모임 교회에서 7시면 될 것 같죠? 7시에 하도록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9월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조표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그 신사라.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눈을 들어 영의 눈을 바라보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구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